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어제는 우리 6장의 전반부,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증거되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 내에서 확장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함께 보고 있는데, 특별히 7 집사를 임명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 교회가 더 체계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 의미를 좀 나눴는데요. 첫 번째 뭐냐? 교회가 조직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건강한 조직과 체계가 왜 교회에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건강한 역할 분담과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7 집사가 세워졌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교회 조직의 평신도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목회자만, 당회만, 장로님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가 함께 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내용을 통해 함께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6-2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 그리고 확장 13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6장의 후반부인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짓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얼굴, 이렇게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과 우리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맥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도들 못지않은 사역과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곰곰이 찾아보고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그들의 얼굴 표정이 지어지는 각각의 이유들을 깊이 묵상해보고 오늘 우리의 삶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인 우리 얼굴의 표정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스데반 집사하면 천사의 얼굴이 이 트레이드 마크처럼 떠오르거든요. 자, 그럼 이런 2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6장, 우리 사도행전 6장의 후반부는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의 사역과 그의 체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교역자가 아니어도, 사도가 아니어도 일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나 결코 당해내지 못하는 회당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라고 되는 것이죠. 즉 이제 이 스데반이 또 사도들 못지않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자 거기 회당에 소속된 유대교 사람들,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시비를 붙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자 이들이 모함을 하면서 스데반을 체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체포가 되고 또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한 거짓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체포됐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즉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건 이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한 모함, 죽음의 위협, 이 공의의 앞에 위협,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언제나 평온하고 여유 있는 얼굴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이런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다.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하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후반부까지 함께 좀 내용들을 나눠봤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후반부 핵심 구절은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핵심 구절처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7인의 집사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높은 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곳에 있는 민간인들에게까지도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고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는 아마도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는 집사가 아니었을까 대부분 학자들이, 신약학자들이 그렇게까지 예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뻗치기 시작하면 언제나 방해하는 자들이 붙기 마련인데요. 그리하여 이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즉 자유민들이라고 불리는 자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논쟁하는 내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해서 그들을 완전히 압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분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스데반 집사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 한결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주변의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보다도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악마의 표정을 한 절대다수가 아니라 혈혈단신이었지만 천사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한 스데반 집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지난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가 헬라파, 즉 해외파 출신의 유대인 7명을 집사로 세운 사실을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은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비록 8절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본문 8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그랬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본문의 증언은 우리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표현이 보통 누구에게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놀라움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사도행전 2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누구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즉 누구로? 예수님이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3절, 5장 12절은 또 다음과 같이 각각 전해줍니다. 먼저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로?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누구로?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의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사와 표적, 즉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한 자들은 보통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죠. 사도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밤낮 주님과 함께 살았던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수년간 동거했던 자들은 이들이 유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제자를 통하여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드러난 것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좀 달랐습니다.
이때 시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시 말해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태동한 이후 불과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교포 스데반이 주님을 영접한 건 아무리 길어봤자 2-3년 이상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믿은 지 2-3년 정도라면 지금으로 봐도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이 놀랍게도 겨우 몇 년 남짓한 신앙 경력에 불과한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 똑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뿐만 아니었어요.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사도행전, 이제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전문이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 두 번의 설교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수준에 관한 그는 이미 사도들과 거의 대등한, 아니면 더 우위에 있었다라고도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의 연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믿은 지가 오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의 경지가 얕은 것도 아님을 주님이 친히 밝혀주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야말로 그 말씀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이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느냐로 결정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믿은 지 1에서 2년밖에 안 되는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을 능가하는 설교를 행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온 영혼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는 자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 믿은 건 인정합니다. 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수가 아니라 정말 누가 더 주님께 집중하느냐에 더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성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들에 비해 조금도 뒤질 것이 없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리버디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해외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스데반 사이에 신앙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은 마치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처럼 사람들을 내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신성 모독으로 판정이 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이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을 충동질하여서 스데반을 끌어다가 사내들인 의회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등장으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이 침해될까봐 우려했던 유대교의 장로와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왔음을 우리 지금 여태까지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을 죽이고자 끌고 오는 데에는 이번에는 그 유대 백성들까지도 가담했던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백성들마저도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충동질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런 일에 가담게 되었는지 그들이 세운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의 내용이 잘 밝혀지고 있는데, 증인들이요,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릴 거라는 설교를 했다는 위증을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13절과 14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그리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충동질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란 익명의 절대 다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절대 다수인 그들이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말을 듣고 이토록 분개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들이 모두 깊은 신앙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모두 유대인일진데 적어도 면목상으로는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자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실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무지한 자들,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소수의 충동질에 의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스데반을 집단적으로 죽이려 한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사는 남자들은 1년에 의무적으로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참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게다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의 순례는 신성한 의무였어요. 따라서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와 그곳에 머물면서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가 실로 엄청난 금액이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어요. 간단히 말해 예루살렘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전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스데반이 말했다는 소수의 거짓 소문에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그토록 충동을 당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돈주머니 때문이에요.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버린 자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할 것임이 뻔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성전을 엎어버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고 일주일 만에 죽여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소수의 무리들이 스데반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으로 그들을 충동질할 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들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한 번쯤 집중하고 기도해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그들의 돈주머니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주머니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악마의 얼굴을 하며 스데반을 무도하게 재판장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 자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자가 아니라 자기의 돈주머니를 아버지로 삼은 탐욕의 얼굴을 지닌 자들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돈과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얼굴 표정이 어떠했을까? 그들은 한 선량한 믿음의 사람, 심지어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자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애를 쓰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면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현실에 살면서 우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깊은 묵상과 되돌아봄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한가? 스데반의 얼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순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상해보건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과 표정, 그 담대한 모습에 놀랐을 거고, 그런 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 스데반 집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사람을 저렇게 만든 예수를 믿고 싶다 하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게 만드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바라본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큰 영향력을 받았으면, 충격이라도 받았으면 틀림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뒤에 말씀드릴 사도행전 8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소에 앞으로 대전도자가 될 바울이 청년 사울의 모습으로 있었던 장면도 등장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돌로 맞아 죽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다고 성경은 나와 있으나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끝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한 스데반의 모습은 아마 청년 사울의 뇌리에도 강렬히 남아서 끊임없이 그에게 무의식적으로 질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까지도 이기는 천사의 얼굴로 만드는가? 과연 예수는 누구이기에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가? 라고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악마와 같은 얼굴의 모습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화가와 모델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이 화가는 천사를 그리려고 해도 무던히 애를 썼지만 자기의 상상력만으로는 천사의 생생한 모습을 그리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정말 천사와 같은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화가는 그 소년을 모델로 삼아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천사의 그림, 분유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화가는 이번에는 악마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상상에 의지해 악마를 그리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는 또다시 악마의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거리에서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겪은 후에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마 같아 보이는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화가는 그를 모델로 삼아 악마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자신이 악마의 모델이 되었음을 확인한 그 젊은이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화가에게 밝혀주었는데요. 그는 화가가 오래전 천사의 모델로 삼았던 그 어렸을 적 그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된 자였습니다. 어릴 적 천사와도 같았던 사람이 젊은이가 장정이 되어서는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천사와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한 사람이 천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악마일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언제나 천사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집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그 사랑이 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외면할 때 우리는 곧 악마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러므로 천사의 얼굴이라는 건 그저 외모가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끊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얼굴에 미소가 머금어지고 있는 얼굴, 때론 모진 세월로 인해 주름은 깊을 수 있으나 그 주름이 천박하지 않고 인생의 연륜과 인내를 깊게 드러내주는 얼굴, 다른 이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쉽게 굳어지지 않고 여유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깊이가 우리의 얼굴, 천사의 얼굴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얼굴이 바로 전도의 가장 핵심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와 같았는데 지금 내가 세상에다가 목전의 작은 이들 앞에 자기도 모르게 악마와 같이 되어버리고, 아침에는 천사의 얼굴이었지만 저녁에는 악마의 모습으로 돌변하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천사와 악마의 지경을 끝도 없이 넘나들면서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이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얼굴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태양과 같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그 반사체가 되어서 삶과 마음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반사하여 드러내는 천사와 같은 얼굴밖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얼굴, 천사표 얼굴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도가, 우리의 천사와 같은 얼굴이 전도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에 충만한가? 여전히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얼굴의 표정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이득에도 악마와 같이 탐욕에 가득한 얼굴이 되었고, 우리에게 해붙이는 자들에게 원수 삼아 미워하고 하나님 증오하는 얼굴이 되었고, 하나님 인생의 찌든 문제들과 어려움들로 인해 눈물 짓고 슬퍼하는 얼굴이 되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얼굴 표정을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셔서 세상에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동되어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